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아가지고 나는 나의 것이라고 노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도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그거 건강 재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사들은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낮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은 나름 그래도 배운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네, 가슴을 쫙 펴고, 네, 가슴을 쫙 펴고, 그 다음, 네, 입꼬리 올리고, 야, 이거 뭐 완전히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쫙 펴고, 입꼬리 올리고, 예, 가슴을 쫙 펴고, 입꼬리 올리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 아이고, 뭐 강사야 뭐 은혜 받는다는 그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 그냥 감사하다고. 오늘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3년 만인가 5년 만인가? 그동안 전도를 그냥 쭉 쉬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쁘셔서 쉬었겠죠. 그랬는데 자기가 가다 보니까 어딜 갔냐면은 로또를 파는 곳에 들어갔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려면은 뭘 해라? 연구를 하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둘째는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를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말로, 선한 일로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까? 늘 연구해야 되잖아요. 너무 성실하게 들으셨어. 그분이 가가지고 로또 파는 데 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로또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뭐 가져왔다고요? 뭐 파는 곳이요? 로또 파는 곳에 로또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탁 봤더니 웃으면서 이걸 성실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못해. 참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전 성도를 동력화시켜 전 성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인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도지를 넣기 전에 먼저 문을 띵동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인데 띵동 하고는 하나 둘 셋 다시 띵동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띵동 했어요. 교육을 받고 나갔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갑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하고 막 불같이 성령 불로 충만하게 그냥 활활 태워가지고 나가요. 띵동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띵동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을 타락 열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밑에다 탁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우 깜짝 놀랐네. 전도하러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배를 누를 때는 나오라고 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도에 완전히 거기에 전도자로서의 이런 훈련이 부족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간 분 중에는요, 더러는 정말 오랫동안 전도도 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해. 전도지를 꽂을 때요, 꽂을 때도 이렇게 탁 꽂힐 부분을 이렇게 탁 칼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흩어서 반듯하게 꽂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빨리 꽂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하니까 이게 막 쭈그러지고 막 이러니까 안 꽂혀요. 근데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쫙 하니까 그대로 딱 꽂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지 하나 꽂는 거, 주보 하나 넣는 거, 주보 하나 전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1층에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이러는 분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 없다? 교회라는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쳐다보고 가네?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제가 옆에 탁 붙었어요. 전혀 숨도 헐떡거리지 않으면서 탁 가가지고, 어머니 어디 장에 갔다 오세요? 그렇게 이제, 예, 마트에 뭐 사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어머니 예수님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왜요? 아유, 묻지 말아요. 우리는요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왜요? 우리 양반이요 지금 암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지나가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많이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셔요. 우리 양반은 교회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면서 따라가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오지 말아요. 오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오지 말라는 소리가 어쩌면은 얼른 와요. 빨리 와요. 이 소리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길을 막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건너서 가는데 진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제가 정말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고는 딱 지켜서 봤어요. 그랬더니 단독주택 2층으로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집이 저기구나 하고 돌아서서 와가지고 전도용품을 다시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한 4시간 후에 그 집을 다시 갔죠. 배를 띵동 눌렀어요. 눌리니까 어떤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콧날도 어뚝하시고. 그런데 살점이라고 하는 한 점도 없어. 그냥 하얀 백지장이요, 이렇게 딱 광대뼈에다가 껍질만 입힌 것처럼요, 하얀 백지 같은 얼굴로 남자분이 문을 탁 여는데, 누구요? 그러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어머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하네. 저는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니, 나무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요? 그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싹 떠보니까 이렇게 다리만 쭉 보이잖아요.
눈 딱 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뜨고는 아유 선생님 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 밑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인데요. 그러면서 이러고 저러고 일 없어요. 그랬는데 집을 이렇게 순간에 탁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월남 참전용사 패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월남 참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랬대. 아 그러세요? 저는 군인 출신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만은 주인 양반이 계급이 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양반이 아니고 제가 군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니 여군이 군이요? 군대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군대 갔다 왔어요. 참전 용사세요? 그렇다는 거야. 참 멋지십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니까는 꿇어 앉아 있었잖아요. 앉으시오. 소파에 앉으라는 게. 그러고는 뭐 월남 참전하기 전에 이야기부터 뭐 군대 얘기, 축구한 얘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머니가 정심을 해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밥을 좀 드시고 가래요. 밥을 먹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제가 군인이 아니었으면은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띵동 하면은 예 그러고는 그냥 혼자서 나름대로 뭐 나가버리든지 뭐 하여튼 문은 열어줘요. 그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장암 환자였어요. 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또 다른 교회를 좀 나가다가 어른이 그러니까 못 가시잖아요. 그러고 있는 차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1개월 돼도 안 돼, 2개월 돼도 안 돼, 3개월 돼도 안 돼. 몇 개월이 됐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로 사시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왔어요. 그걸 믿어요? 예, 믿습니다. 제가요? 저도 허리에 뼈가 하나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훌떡 가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어머 진짜 뼈가 없구먼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을 차츰차츰 여는데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못 가니까 저 사람이나 데려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들 참 희한하대. 자기는 안 오면서 왜 부인은 또 데려가라 그래요. 그래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는 그 어머니부터 탁 등록을 시키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양반이 좀 낫겠냐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하나님이 제일 잘 듣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아 정말 새벽 기도로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일이 생겼어. 제가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환자하고 어머니하고 단 둘이서 부부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식사를 할 때면은 뭐 그다지 다 맛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라도 한 개라도 더 올려드려. 이거 맛있어요 드시세요. 밥이 보약이래잖아요. 그러면서 올려드리고 그러면은 예 그래가지고 마치 못해서 드시고 꼭 이분은 그 부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드려도요 꼭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시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그 물에 말아서 드시는 걸 싹 없앴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사를 밥 한 술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저를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야, 환자하고요 매일 아침 식사하는 거 교역자들이 엄청 좋죠. 예? 야, 그리고 다 싱거워. 그래도 몸에 좋다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고흥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고흥이 멀어요. 고흥에 갔다가 오니까 새벽 한 2시쯤 됐어요. 새벽 2시 됐는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또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은 진짜 안 돼요. 나 좀 자야 되거든요. 나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 꼭 갈게요. 꼭 갈게 하고는 하니까 이분이 같이 가지. 오라니까요. 같이 가요. 그런데 저는요 탁 외면을 하면서 어머니 내일 꼭 간다니까요. 내일 꼭 간다니까요. 하고는 집으로 갔어요. 누웠는데요 머리가 그냥 짱하고 맑아지면서 다그르륵 내가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밥을 먹을 걸, 먹어줄 걸, 갈 걸, 끌 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일찍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신방을 하는데 11시쯤 된 거야. 가슴에서 막 불이 타는 거야. 불이 타. 왜?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줄 걸. 그래가지고는 양파 하나, 팥 조금, 멸치, 그리고는 된장도 뭉친 거 요만큼 사가지고는 그 집을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을 탁 열어요. 제가 오늘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여름에 더웠어요. 더웠는데 땀을 그냥 비 오듯이 쫙쫙 흘리면서 밥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된장찌개를 하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그분은 기도를 하잖아요. 거의 7, 8개월 동안을 가가지고 식사를 한데도 기도하면 아멘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아멘이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를 또 땅땅 때려요. 빨리 마치라고. 그랬는데 식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도 주의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님 한 번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낫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기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 그런데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 땀인지 눈물인지 몰랐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 부인도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전에 안 하던 걸 하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손 좀 띄워봐 주실래요? 방송시대 손.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래요. 여보 내 손 좀 봐, 내 손 좀 봐. 그래요. 그래서 손을 딱 보는데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렇게는 진홍색, 이렇게는 진갈색, 손톱 밑에 십자가가 쫙 그려진 거예요. 손톱 위에가 아니고 손톱 밑에 십자가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여보 이거 좀 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아버님이 무슨 환자? 암 환자요. 여보 왜 그래요? 벌떡 일어나. 저도 이쪽에 있다가 왜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 부인도 울고 저도 막 아버님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막 껴안고 울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버님 병원 언제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간다는 거예요. 빨리 예약해서요 내일 가보세요. 완전히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는 다 흥분한 거예요. 3명이 다. 그래가지고 아주대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갔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방을 들고 하나님이 영광은 받으시고요, 지금도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이 정도로 확신 없이 뭘 하겠어요.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저처럼 무지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지금 그 부인이 교회 가는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야. 그런데 지금은 그 부인의 가방을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못 나갔다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가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제분의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다가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흩어졌냐니까 교회에 엄청나게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대학생이 2명이고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토요일 날 밤 9시 40분 정도 됐어요. 그 아파트에 가서 노크를 했죠. 물론 저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지만은 아버지 손밑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그 주에 듣고요, 다 잔치하듯이 너무 좋아하고 아버님이 회복됐다는 거에 그거에 너무 감사해하고, 이영희 전도사라는 조그만 여전도사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탁 하니까 토요일 날 밤 9시 40분 10시가 다 됐는데요, 스크린을 놓고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소, 못 드리겠소? 그 몇 시간 되는 영화를 아이들 둘하고 같이 그걸 보겠다고 집에서 스크린을 내려놓고 쏴가지고 보시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걸 끄고 제가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정리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한 명 쭉 오더니만은 교회에서 이래도 되느냐고 그러면서 막 저보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우는데 저도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2 아들, 그 다음에 엄마는 저쪽에 가 있고 아빠가 이쪽에 있는데 제가 그 2 아들 있는데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학생,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정말 믿는 사람이 본이 못됐네. 정말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잘못했어. 정말 나를 용서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배우고 본 바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2 아이 앞에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이 다시 교회 오라는 말도 못하고, 토요일인데 거의 11시가 돼서 그 가정을 돌아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철회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나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도 끊어지지 않고,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나 엄마에게나 교회 오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와가지고는 절하를 했는데, 주일날 됐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방을 확 들고 오시는 거예요. 들고 오시는데 저는 막 오시면은 그냥 어서 오세요 이러잖아요. 아버지 저기 보였다 하면은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는 안내위원들한테 우리 어머니 오신다고, 아버님 오신다고 막 그랬어요. 예, 얼마나 즐겁게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11시인데도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들은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도요,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안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에 새가족들이 많으니까 안내를 하고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엄마, 아빠, 아들 둘이서 계단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숨이 탁 멎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또 눈물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그 가정이요, 얼마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서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는 군대에 갔는데요, 올 때마다 그 첼로를 잘해요. 첼로 좀 하라고 그랬더니요, 당연히 오면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첼로 하는 줄 알아. 휴가를 와서도. 그렇게 이쁜 가정. 혹여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다치게 했다면은 정말 잘못했다고 신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이 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을 좀 보십시오. 충청도 목천이란 데가 있더라고요. 목천 있죠? 거기 순대인가 뭐 그런 게 유행, 엄청. 목천 맞죠? 천안 있는데 그쪽에. 그런데 이 따님이 영선씨인데 그분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경추 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 묽고 대는 게
논에 물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뭄에 물꼬를 대고 있는데 하도 못 대게 하니까 이분이 외출한 사이에 이 파이프를 빼가지고 물꼬를 돌려가지고 자기네 밭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 집에 놓고는 경운기를 가지고 갔는데 경운기가 너무 빨리 달린다 보니까 좁은 길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경추를 다쳐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아주 그냥 학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요, 제가 내려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은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어떤 때는 50분만 해도 가요. 그래서는 아침에 가가지고 식사도 먹여드리고, 그 어머니는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도 죽어도 요양병원에는 안 가신다니까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온 집안이 우울하고 완전히 다 환자야.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긴 거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는 당신이 필요할 때는 손으로 땅땅 때리면은 식구가 와서 오줌 눈 것도 치워주고 갈아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워서도 버리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루에 2각 반씩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 손가락이 이 안쪽에는 완전히 괴사가 되었어. 손가락이 썩어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손인데도 어떤 손은 완전히 썩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손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다 포기한 그 상태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희망과 소망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손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손길은 섬기는 아름다운 손, 거룩한 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6번, 7번, 11번째 내려갔어요. 교회 성도가 잘못해서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로 출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은 그 사단에게 내어주는 영혼밖에 안 되지만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결심과 결단만 있다면은, 조금의 수고만 있다면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칠 때요, 뭘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대학생이니까는 애들 가르칠 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공과, 교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께서 요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주일 지나잖아요. 주일 저녁에 이거를 완전히 공과를 외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러시잖아, 그죠? 주일날 저녁 때면은 다음 주 금요일날 이 가르칠 수 있는 공과 같은 거를 다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죠? 안 하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완전히 내 속에 들어가서요, 되새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들에게 힘주고 아주 용기 있게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는 부흥회를 자주 하잖아요. 큰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해요. 키가 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큰 분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뚫어지게 집중해서 봅니다. 왜? 내가 민간인 교회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뭐 불러 성령의 불러 그러다 막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도 막 찬송을 막 불길 같은 주성령 애들을 막 무릎 꿇어 해가지고 찬송을 확 해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해봤어. 목사님들이 하시는 대로. 또 우리 현아무 권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끝나고 막 하잖아요. 똑같이 저는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 막 불길 같은 주성령 부르게 하고는 무릎 꿇게 하고는 등을 막 빵빵 때리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생겼어. 아이들이 갑자기 팍 자빠지고 막 팍 하더니만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야,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는 없어서 끝까지 막 등짝을 빵빵 때려서 때리고는 오기는 왔는데 애들이 한둘이 그런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앞으로 막 와서 무릎 꿇고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미친댔는데 쟤들이 미쳤나 봐요. 나중에 그게 방언이요. 애들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반에 몇십 명씩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운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 많은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사모님, 심지어는 반주자, 그때 함께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배재철이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나이도 있고 교수님이거든. 그런데 이 배재철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배재철을 그러면 잘 몰라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 아는데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아니요. 그 재철이가 제가 가르쳤다니까.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서 쓰시려고 목에 후두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그 보고 막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한마디도 못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팬클럽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 과정과 배재철이를 대신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 더 테너. 본 사람이 없나 봐.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배재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사 한 사람만 똑바로 써도 나라를 알리는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사님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한 번도 헛되게 안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들 좀 비춰주실래요? 사진 또 있죠. 손 말고. 이 사진들은 제가요, 가는 곳곳마다 이거를 정보예요, 정보. 일일이 다 저녁에 오면은 저거를 일일이 기록합니다. 기록해가지고 밤 11시 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해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네,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해요. 그런데 저는 기록해가지고 기억하는 것보다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게 하셔요.
혹여라도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교회로 다시 올라가. 왜? 내가 비록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듣는 이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요. 더러는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여자분이 전도를 하다 안 됐는데 이분이 하루는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다면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도 오지도 않고 집에 이런 철학관이나 다니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잠을 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뭐하고 있냐고, 빨리 교회 가라고 소리 질러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려냈어요. 그런데 한쪽에 또 걸렸어요. 양쪽을 도려냈어요. 그리고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수술을 했어요. 남편이 계속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세 가족이 그러니까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막 철야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서 치료 중에 제가 우리 남편에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 가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 남편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니까 이분은 도덕주의자야. 이야, 진짜 회사의 사장님인데 잘 나가는 분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됐음에도 이빨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 부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살려줄 것 같으면 병이 없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부인을 데리고는 그 판교 톨게이트를 탁 지나가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 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보, 당신도 건강검진은 좀 해봐. 피검사만 해도 우리가 무슨 병이 있는지는 알 수 있대. 피검사라고 자꾸 권한 거예요. 그런데 톨게이트를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병원에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 남편이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이야, 백혈병에 그냥 부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은 백혈병이라는 소리에 퇴원해서 모시고 못 오고요, 자기가 입원을 해버린 거예요. 와,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B형이야. 혈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형은 전부 다 또 헌혈을 해가지고 이 표를 보내줬어요.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혈소판을 받아야 되는데 집안 친척이고 누구 혈소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B형의 혈소판을 줄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남자분들 건강해야 돼, 술 담배를 일단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는 검사를 해가지고 한 3명이 맞았어요. 이야, 이제는 됐다. 그래가지고 그 한승민 집사님부터 갔어요. 가가지고 혈소판을 이제 빼는 날인데 가가지고 올라가서 침대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왜 코를 훌쩍거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염이 있어요, 내려오세요. 안 되는 거야. 비염이 있어. 그러면 2사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내평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는 체격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탁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딸꾹질을 딸꾹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그게 딸꾹질을 하냐니까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 갔는데도 안 되니 어떡해요. 이제 그분은 죽는 거야. 그랬는데 저희 가정에서 식사를 이렇게 아이와 셋이서 식사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그 명영숙 집사, 신승동 그 남편을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좀 살려달라고. 애기들도 어리고 그러면서 밥상에서 울면서 전도사가 매일 남편하고 애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면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하루는 집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11시에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니까는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집사님 왜 오늘 누워 계세요? 빨리 자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 잘 테니까 자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부인이 수술을 했는데 그 남편마저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한 20일 좀 지났는데 남편이 그날 또 일찍 와가지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몸이 좀 힘드는데 오늘 밥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밥은 밥통에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랬더니는 바빠? 예, 바빠요. 지금 신방 중이라니까. 알았어요. 끊었어. 저녁에 갔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뭐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새벽에 또 나와서는 집만 나오면은 그냥 싹 잊어버려. 남편도 잊어버려, 애도 잊어버려. 저는 그냥 신방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가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혈소판을 줘가지고 그분이 회복하고 있다고 한 번 했습니다. 됐습니다 하더니만은 두 번째, 이번에 안 하면은 이번에는 못 넘긴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누군가 혈소판을 줘가지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그 혈소판이 두 번을 했는데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저는 몰랐어요. 세 번째 혈소판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누군가가 혈소판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희 남편이요, 한 달 10일 만에 혈소판을 3번을 빼고 났는데요, 여의도 성묘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건너에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차를, 산타모를 가지고 가가지고 혈소판을 빼주고 오다가 이 브레이크를 밟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 아무 연고도 모르고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당신이 가가지고 피검사를 했더니만은 의사가 막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피가 깨끗할 수 있냐고. 18살에서 20살 피라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번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큰나무 의원이라고 미금역 사거리에 그 의사분이 있어요. 전도사님,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의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해버리라. 그런데요, 저는 몰랐잖아요. 그날 집에 갔더니만 얼굴이 다른 때하고 달라.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시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었어요. 집사님, 왜 그래? 많이 아파요? 저는 그걸 해준 줄 몰랐어요. 걱정할까봐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가 못생겨서 너무 싫고 키도 적어서 싫고 눈도 뜨다가 만 것 같아서 싫었던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나가면은 전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낚아오는데 나는 전도를 하려도 안 되니까 내가 피라도 주고 혈소판이라도 주면은 그 사람 예수 안 믿겠냐고.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저는 그 가정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오늘까지도 저희 남편은 그 사람의 정확한 신상 명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그 가정에서 이사를 가버린 거야. 이틀 전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밤에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도 교역자한테는 이사 간다고 말을 했어야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누구라고 말을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고 그 가정을 구원해주고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그런데 또 파는 데는 도사잖아요. 이사를 가셨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그때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알게 되면은 뭐라고 하지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주님이. 딸이 둘이 있어. 하나는 이대요, 하나는 숙대야. 이대 숙대를 다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암이고 아버지가 암이라면은 이 혼례길이 원만하겠냐고요.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다 알고 있는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딸들을 위해 가지고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섭섭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장터국수라는 국수집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우리가 총동원을 했잖아요. 이번에 꼭 온다는 거예요.
안 오면 손에 장도 지진다네. 그렇게 장을 잘 지지더라고. 그런데 꼭 온다니까 올라오자고는 기다려요. 꼭 안 와.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다리니까 저기서 오는 거야.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딱 오더니 어머 사장님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저는 반갑게 맞는 걸로 만족할 줄 알았더니만은 우리 있잖아 오늘 총동원주인데 한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거든. 자기 이름 좀 써, 이름 좀 써. 올라오면서 이름을 써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시켜버리는 거야. 전도사인데 전도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써서 자기 이름으로 올려버리니까 3년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 그다지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가가지고 국수 너무 시원하다고 면발이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냐고 이러면서 먹은 지가 3년이 됐는데 올라올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쫙 올려버려. 제가 그런 게 한두 건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도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 이름도 좀 올리고 싶으니까 좀 어떻게 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야 영희야 너 어떻게 그러냐? 아니 이 손바닥에 있는 거나 이 손바닥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걸 왜 그렇게 안달을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 예수만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마음을 팍 주시면서 회개를 시키는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속 좁은 거를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요 아무리 동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누구 이름으로 쓰든지 오시는 것만 봐도 그냥 막 입에 넣었던 것도 빼가지고 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시골에 가면은요 염소를 좋아했어요. 그 일하시는 분 그 집에 가면은 염소를 키우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염소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밑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위에서 염소가 눈이 빨간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하잖아요. 그럼 막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그 염소를 제가 한번 묶어 놓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제가 그 염소를 가지고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동네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염소를 같이 끌고 가서 묶어 놓은 줄 알았죠. 저녁 때가 됐는데 염소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염소가 없어지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염소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슬퍼요.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염소 그 마구간 안에서 그냥 거기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깨가지고 보니까 염소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 어디 갔어? 내가 담배꽁초 주워다가 줄 텐데 어디 갔어?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밖에서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심정 이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짐승이 나갔다가 돌아와도 그렇게 기쁜데 죽은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 안디교회에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서십시다. 간증이라면 끝도 없어. 밤새워버리면 내일 새벽에 못 오실까봐 안 되겠어요.
자, 우리 만나지 않으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나가자! 자, 이제 조금 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가자! 이런 분이 있어. 쫙 그냥 한번 나갈 때 하면 신나게 한번 나가보십시다. 나가자! 전하자! 나가자! 전하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모셔오자. 할렐루야. 아멘. 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나가서 전합시다. 인사하라니까요. 저 쳐다보고 하지 말고 나가서 전합시다. 나가서 전합시다. 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입꼬리 쫙 올리고, 입꼬리가 안 올라가면 그냥 이 강단에서 해서 안 될 말은 안 하겠어. 그냥 이렇게. 알았죠? 자, 우리 입꼬리 올리고 가슴을 쫙 펴고, 우리 오늘도 나갔던 것처럼 역시 삶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